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후회와 원망의 말이 많습니다. 암만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또 암만 높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후회 또는 원망 이런 말들이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 이뤘다 이러고 돌아가실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돌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나는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돌아가실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그다지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집안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느냐고 시간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일을 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며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복음 사역을 할 때는 복음을 전하자 막 크게 열렬한 환호를 받은 게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또 죽을 위기를 몇 번씩이나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유대인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극한 형벌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인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억울하다 이러고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이루었다는 뜻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뜻이죠.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성취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완성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성취한 게 무엇일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다 끝나고 나서 세 개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개 제가 질문해서 답하시는 분은 보내드리고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제 설교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첫째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다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충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표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인생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번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이 땅의 메시아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말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리고 출생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작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출생서부터 죽음까지가 자신의 마음대로 사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신, 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이제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냐면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바치게 만드신 거죠. 그 결과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세상의 죄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뜻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천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옛날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냈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하나 생겼죠. 그 담의 이름이 뭐냐면 죄의 담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안 나와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요, 조그맣게 읊조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이게요,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게 아니에요. 이 큰 소리로 외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제 나는 끝마쳤다. 이제 너희들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제 너희들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문제 내면 이 세 가지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다 이뤘다는 말씀은 나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이 다 이루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세 가지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사실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이 확증이 무슨 뜻이냐면 드러냈다, 입증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증거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제라는 건 이제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죠. 자, 찬양대 확증하셨느니라는 시제는 뭡니까? 현재, 미래, 과거.
예? 국어 시간에 다 공부를 과거죠, 그죠? 확증하셨다는 거,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요, 과거로 안 돼 있어요. 뭘로 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문법에는 현재 능동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 꼭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한 번 잊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났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아직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 뭐 할 자가 없어요? 너 죄인이야! 이렇고 우리에게 죄를 물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고 묻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마귀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자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로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간이식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1차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 다음날 3일간에 걸쳐서 수술을 3번을 더 했습니다. 2차, 3차까지. 그리고 겨우 이제 생명이 살아나서 중환자실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왜요? 거의 무의식 중이었고 뭐 수면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희미해요. 그런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요, 그게 꿈인지 제가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있었던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마귀가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마귀가요, 제가 죄를 지었던 장소를 저를 이렇게 데리고 끌고 다녀요. 너 여기서 이런 죄 지었다? 너 저기서 저런 죄 지었다? 이렇게 마귀가 저를 죄 지은 장소로 끌고 다니면서 저를 정죄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 죄인이야. 넌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어. 넌 지옥 가야 되는 놈이야. 넌 죄인이야. 봐. 내가 너를 몇 군데나 끌고 다니고 있니? 이러고서 저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번은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나 죄인이다. 수없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함을 받고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마귀는 저에게 나와요. 저는요, 중환자실에서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도 이거 하나만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을요,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늘 정죄합니다. 우리의 약점, 위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야, 네가 이러면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이러면서도 장로야? 네가 이러면서도 목사야? 네가 이러면서도 권사야? 야, 웃기지 마라. 늘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마귀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음 든다고 자꾸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옆에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우리 30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느니라 그래요. 영원히 떠나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나서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자꾸 두려워해요? 특히 병들면 두렵고 내가 어떤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두려워요. 왜요? 마귀는 그때마다 우리를 공략하거든요. 아이고 요거 약점이구나 그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생겼고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태원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태원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것처럼 귀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흘리신 피를 바탕으로 이태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결과물이 이태원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과 예수님의 핏값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주춧돌로 해서 우리 이태원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대로 증거해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그걸 바탕으로 채워졌으니까.
그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안에 있어야만 그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해져야 우리 이태원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이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기도할 때도요, 찬양할 때도요, 봉사할 때도요, 헌금할 때도요, 서로 식탁의 의전을 나눌 때도 어디 안에서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암만 크고 훌륭한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요? 이태원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핏값이 없이 다른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 하나, 소소한 일 하나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그 소소하고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하나 준비해 주세요. 지금 이 볼 동영상은요, 2016년에 대만의 한 TV, 우리나라에 말하면 연예대상, 연예인 대상, 뭐 이런 대상에서 시상식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대만이 어떤 나라냐면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각종 제물의 우상이 섬겨지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안방 정도의 크기가 있는 곳에 각 그 동네마다 사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관우상, 장비상 이런 것들을 모셔놓고 그곳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우상에 난무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냥 복음이 증거되기에는 척박한 나라예요. 지금도 대만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2.6%라. 100명 중에서 2명 반이에요. 그리고 이런 불교, 도교, 유교가 성행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시를 당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대만 전역에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그 시간에 자신이 연예인으로서 생명이 끊어질 줄도 모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당당하게 암송하고 있죠. 이건요,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연예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연예인이지. 그러나 이 연예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런 인생이 되지는 못합니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은 하고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면 저런 대만의 한 연예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